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이번에 시드니에서 있게 되는데요. 가정이 건강한 것은 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건강한 리더십을 가질 때 건강해집니다. 남자가 끌어가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남성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 페미니즘의 이 물결들이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영적인 중심 자체를 못 잡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가끔씩 놀래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인 중심을 바로 잡으면 아내도 행복하고요, 자녀들도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가정 일을 다 이게 아내한테 맡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해야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좀 사명을 가지고 다 함께 오셨으면은 꼭 같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같이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교회에 잘 모인다, 이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게 판명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도 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형제님들께서 아버지 학교에 좀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영원 전도사님께서 중고등부를 섬겨주셨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저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부 예배가 제가 보니까 보기 좋게 좀 찾은 것 같고요. 2부 예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하나를 지금 늘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넓은 데로 빨리 가든가 아니면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든가. 그럼 이 문제가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섬기는 분들하고도 더 같이 대화를 좀 나누고, 그리고 최선의 현재로서 방식이 무엇인지 좀 같이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혜들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잠언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숙제 다 하셨죠? 영수 형제님 숙제 다 하셨죠? 숙제가 뭐였는지. 감사해요. 그 자세를 잃지 말아주셔야 돼요. 제가 오래 설교해야 되니까. 행복한 집은 원래 행복하지 않고요, 건강한 습관이 있습니다. 행복한 습관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한 습관, 건강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영적 습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외골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일상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습관들을 저희들이 연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으시죠? 일주일 동안도 스트레스 많으셨죠?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 쉼없이 오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좋은 일도 우리에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바라던 일도 스트레스가 되고요. 스트레스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오늘 9시 10분에 제가 도착을 했거든요, 교회를. 잘 왔잖아요. 9시 10분에 왔으니까. 와가지고 제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가방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책하고 설교 원고가 들어있는 가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 갖다 놔야 되는 물건들, 여기저기서 이렇게 부탁하시고 그래서 제가 갖고 와야 되는 가방을 아예 하나를 따로 해서 맨날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 가방을 가지고 딱 내리려고 보니까 순교환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순교환을 만들어서 밖에다 놨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 광고 안내다가 이번 주부터 광고를 넣었거든요. 그게 찍혔는데 그게 작은 거지만은 또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9시 10분에 브리나케 메도우뱅크로 갔어요. 그래서 메도우뱅크에 가보니까 역시나 프린트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스트레스 받죠. 또 오는 시간 늦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또 밟아서 또 갔죠. 거기서 이걸 픽업을 딱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께서 제 앞을 이렇게 오시는데 30km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나는 지금 속이 타는데 이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 근데 천천히 오다가 문득 알았어요. 대부분의 순모임을 지난주 다 하셨구나. 지난주가 순모임 하는 주셨잖아요. 이게 보니까 대부분 필요한 분들이 이게 이제 청년들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2부 예배 끝나고 갔다 왔어도 됐거든요, 제가.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예. 크고 작은 거에 다 스트레스죠.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오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1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지혜로 이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 눈을 지혜에다가 두는가 아니면 땅 끝에다가 두는가, 이게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지혜는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 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지혜가 내 삶의 원칙이 되게 하는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땅 끝에 있는 5만 가지 것들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그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걱정해야 되고 저 걱정해야 되고 항상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내 삶에 원칙이 있어요. 원칙. 뭐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있다고 원칙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거 해야 된다고 해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누가 막 이거라고 그래도 이렇게 막 조급하게 막 이게 뭐 해야 되나 막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건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 내가 이걸 하면서 살아야겠다. 삶의 원칙이 있는 사람, 삶의 원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지 않아요. 누가 막 끌려 그래도 그걸 절제할 줄 알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개척해가지고 외부 집회 요청들이 계속 와요. 요즘에도 계속 오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목회만 하는데 어떻게 아시고도 그렇게 연락처를 주시는지. 어떤 분은 제가 거절을 했더니 좀 약간 좀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그냥 오라면 올지 이게 뭐라고 이게 거절을 하나. 그러니까 저는 외부 집회를 저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저 에너지를 교회에다가 쏟기 위해서예요. 뭐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은 뭐 이름 알리고 뭐 내가 뭐 된 거 같고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에너지를 여기저기 다 쏟고 다니는 거는요,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능해요. 무능. 무슨 무능입니까? 에너지를 한 군데 쏟을 줄 모르는 무능함이에요.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야지. 모을 수 있어야 돼. 인생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욕도 먹어요. 뭐 잘났다고 안 오냐, 그냥 와서 설교 한번 해주면 되는 거지. 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 하지 않잖아요. 다음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뭐예요? 요 5가지 하잖아요. 주보 이거 예배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정과 공동체로 가족과 공동체로 살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일상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딱 요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다고요. 이거 왜 다른 거 뭐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 그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칙이 있는 사람은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만들고 잔디를 깔고 골대를 세우고 남들이 볼 때 좀 미련해 보여요. 왜 저 짓 하고 있나? 왜 저 에너지를 쓰고 있나? 근데 축구를 하는 걸 보면 다르죠. 하는 걸 보면 달라져요. 원칙이 없는 사람은요,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동네 축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돈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 따라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 멋진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가정 안에서도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지난번에 김성국 장로님도 잘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보다 부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죠. 중요한 원칙. 전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뭐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자녀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려요. 자녀 때문에 교회 선택하지 말고 본인들을 위해서 교회 선택하시라고. 교회가 우리 아들 책임져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한테 있죠. 부모가 1번이에요. 부모가 1번.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건강하지. 좋은 교회 언제까지 찾아다니겠어요? 못 찾아다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문제예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해지죠.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가 있어야죠.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야죠. 이 원리잖아요. 원리. 이 원리를 존중하는 가정이 이런 결국은 행복한 거거든요.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의 원리가 된다, 원칙이 된다. 그러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겠어요? 삶에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명확하게 나와요.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막 끌려다니지 않죠. 여러분, 우리 삶은요, 무엇을 하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런 삶은 없죠. 저 공동묘지 가시면 아마 스트레스가 좀 없어질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스트레스는 햇빛과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피아노가 좋아서 내가 피아노를 전공해야지. 그래서 피아니스트로 산다고 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피아니스트들 연습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보면은요, 존경이 절로 나와요. 이 사람 죽고 못 살아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없어요? 상상도 못했던 스트레스가 와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삶 없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는 이렇게 살아도 받고 저렇게 살아도 받아요. 삶의 원칙이 있어도 받고 원칙이 없어도 받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차피 스트레스가 내 삶에 따라오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회피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그냥 친구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스트레스는 친구. 대신에 무엇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위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오케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거죠. 오늘 읽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럼 내가 계획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반대. 계획하라는 얘기예요.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스트레스 받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좋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도 있어요.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전날 밤에 늦게 잤는데 피곤한데 잠을 포기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 건 없어요.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걸 결정한다면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는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다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요, 노라고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막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도망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폼나는 자리입니까? 얼마나 폼나는 자리. 낙하산 왕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인정해서 투표해서 세워준 왕의 자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러움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못 가서 다들 날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노하셨어요. 갖는 걸 못 갖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나에겐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스케줄이 분명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만나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안 만나주실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실 때,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될 때. 욕 좀 먹으셨겠죠. 그래, 이제 좀 유명해졌나 보다. 우리는 상대를 안 해주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어요. 한 마을이라도 더 다니셔야죠. 한 마을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하지 못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가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내 삶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냥 여기저기서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며 살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그냥 닥치는 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 두 단어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Yes. Yes입니다. Yes. 내 우선순위 안에 있는 거라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도 그냥 먼저 Yes 하세요. 그냥 Yes.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Yes.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No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No.
노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노라고 말하세요. 노. 싸게 팔려다니지 마세요. 나를 더 값지게 만드세요. 나를 더 소중하게 다루세요. 노라고 하세요. 노. 정말 해야 될 일을 위해서만 예스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세요. 노. 그래야 이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로 정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갖는 것. 이 우선순위를 정해놔도 막 그것 때문에 막 이 쫓기듯이 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가 다르게 처신하는 사람들을 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하는 마음은 번뇌하게 되나 그랬는데 이 보니까는 무거워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근심은 무엇을 위해서 하면 돼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근심하면 돼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근심하면 돼요. 그 근심은 해야 돼요. 그 근심은. 근데 걱정이 팔자가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걱정할 만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걱정 자체가 습관이 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걱정과 염려가 일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게 평안해도 염려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너무 편안한 거 아니야 이거? 잘 돼도 염려를 해요. 잘 돼도 염려를 해. 그러니까 염려가 이 팔자인 사람들이 염려. 팔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염려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두 번째,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오신 분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되고, 이 시험 이때 붙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 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예. 저도 사역하면서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 교회 섬기면서. 점점 더 많이 배워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다 할 수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래서 다 되지 않아요. 예. 근심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조금 내려놓는 게.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살에 벌써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는 걸 결정하셨어요. 12살 때. 그리고 예수님이 33살 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대단하시죠? 33살에 다 이루신 분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다 이루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세상에는 죄인들로 넘쳐났어요. 세상에 병자들로 넘쳐났어요. 세상에 깨진 가정들로 넘쳐났어요. 세상에는 학대당하는 여성들로 넘쳐났어요. 세상에는 인간의 대접을 못 받는 어린아이들로 넘쳐났다고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내가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가지고 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완벽주의라고 하는 그 덫에 걸려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내려놔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부족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공동체를 디자인하셨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 우리가 다 엉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행정자라는 분이 있고, 양육자라는 분이 있고, 잘 돌보는 분이 있고, 웃기는 분이 있고, 계획자라는 분이 있고, 격려자라는 분이 있고, 우리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그럼 뭐 한 가지 잘하는 사람한테 당신 이거 왜 못하냐고, 이거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잘하는 사람이. 왜 부부가 함께 살겠어요? 부족하니까. 채워주면 되죠. 채워주면. 내가 담당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갈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랍니다. 왜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산대요. 근심하는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대요. 근심하는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뭐 딱 맞잖아요. 그죠? 맨날 염려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죠. 내가 이것만 지나면 숨 좀 쉴 것 같아. 내가 이것만 되면 웃을 것 같아. 즐거울 것 같아.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지나면 더 큰 게 오잖아요. 얻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와요. 또 다른 게 와. 이번 주에 한 집사님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평생 사업만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자기 삶을 이제 50대신데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망한 줄 알았는데 솟아나더래요 다시.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거 되겠다 싶었는데 또 비바람이 치고 50, 60 가까이를 사셨는데 인생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올라가다 싶어서 가고 있으면 또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나 싶으면 또 다시 또 이게 올라가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좋아하겠다. 내가 기뻐하겠다. 그 말은 평생 안 기뻐하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관계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2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아이러니하잖아요. 감옥에서 썼는데 별명이 기쁨의 서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염려한다고 해서 바울이 나와요. 뭐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도 안 달라져요. 염려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로 내놓는다고 해도 나는 기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이 다 된다고 상황이 바뀌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분의 계획이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이 어떤가, 환경이 어떤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환경은 날마다 파도치지만, 웨이브를 만들지만, 그 내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트레스에 끌려 살지 않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뻐하기 힘들면 흉내라도 내십니다. 흉내라도. 작년에 11월 달에 그 심리학자들이 이게 흉내내는 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17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위기를 느끼게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는 상황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그냥 계속 두려워하게 했어요. 계속. 그 두 번째 사람들은 그 스튜어디스 미소라고 하죠. 진짜로 기뻐해서 웃는 건 아닌데 그냥 입가만 살짝 울리는 그 웃음. 그 웃음을 짓도록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미소는 정말 활짝 웃게 했어요. 그래서 그 웃음의 강도에 따라서 입에다가 연필을 하나씩 물려놨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그냥 무표정하게 연필 물고 있으라고 그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스튜어디스 미소로 살짝 연필 물고 있으라고 그러고, 세 번째 사람들은 그냥 이게 안면 근육이 다 올라갈 정도로 정말 기쁘게 웃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활짝 웃은 사람은요, 그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고 있었잖아요. 심장 박동수가 내려가더래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다면 흉내라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세요? 흉내만 내도 효과가 있도록 해주셨어.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흉내만 내도 돼요. 흉내만 내도. 네? 여유를 갖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잠언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심플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의 중심이 딱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일주일에 시간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가 중심에 딱 박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요, 잡혀요. 예.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요, 균형이 잡혀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져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죠. 그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영원을 담보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깊은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평안만 있습니까? 열정도 있어요. 영어 단어로 열정이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드로는요 엔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엔테오스가 뭐냐면 in God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열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죠. 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달라집니다.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과연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우리 윤주자매가 지난주에 15분과 함께 성경탐구 첫 번째 시간을 하고 저한테 문자로 질문 2가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와요. 빛이.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왜냐면 해는 창세기에 보면 넷째 날 만들어지거든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이런 질문은 구약탐구 기초반 성경 읽기 과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절에 대한 질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장절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윤주자매는 개요에 대한 질문을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빛이 어디서 왔냐? 태양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은 첫날에 빛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빛과 어둠을 이날 이미 나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셔서 만드신 게 바로 태양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을 한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감당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태양을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은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당신들의 아버지는,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 태양을 피조물로 만든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태양이 지구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태양이 밤낮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우리들의 존재, 우주가 존재하는 모습, 그것에 첫 번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자리죠. 마땅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두 번째 질문이 나왔다고 그래요. 두 번째 저한테 윤주자매가 보내준 질문이 뭐였냐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들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대답들이 있는데 특히 이단들이 통일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요. 정명석 씨나 또 한국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에서도 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인류를 미리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이거 이단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줄곧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그게 사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의 맥락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창세기의 맥락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면 인간의 죄의 이론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만 죄를 졌지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한둘이 아니에요. 심플하죠. 예. 저희 부모님 세대들, 저희 어머님만 해도 8을 낳으셨거든요. 피임하지 않으셨던 세대는요, 다 10까지 다 낳으셨잖아요. 왜 12 낳고 그러셨어요.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있었으면은요, 열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났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했어요. 건강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추측이에요. 당연한 추측.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전승 가운데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56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는 여러분 전승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여자가 낳는 아이의 숫자는 아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과학적으로 또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것들이 규명되잖아요. 여성 그 수십 개 민족의 여성들의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했더니 놀랍게 그 다양한 인종의 여인들이 한 여인에게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신론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미토콘드리아 하와라고 불러요.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있었다. 근데 이게 하와에게만 나온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나왔어요. 놀랍게. 남자들 Y 염색체를 100개가 넘는 민족의 남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 한 남자에게서 나온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Y 염색체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은 이 둘이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사람 것만 남게 됐어요. 이게 더 웃기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이 합리적이에요. 성경이 합리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모든 인종의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남성들에게는 또 Y 염색체를 통해서 퍼져 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이 나오냐? 여러분 가능해요. 예,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 전에 제가 BBC 뉴스 보니까 한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처음에는 둘 다 백인이었거든요.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7일에서 8일째 되는 날 한 애가 흑인으로 바뀌었어요. 아빠가 흑인이고 엄마가 백인이거든요.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유전자 풀이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 만나야 살아. 하나님 만나야. 언제 진정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부터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부터 내 인생. 자식이 부모를 떠나면 부모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죠.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야 어떻게 사람답게 살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휴머니즘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휴머니즘이 시작돼요. 하나님 없이는 휴머니즘은 존재할 수 없어요. 진정한 인본주의, 진정한 인문학, 진정한 경제, 진정한 정치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만나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라고. 마음의 일부를 두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에게 전부 다 두라고. 예. 그분 안에서 인생의 길을 디자인하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고. 그분께로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 나치치하에서 혹독한 핍박을 받았던 아주 믿음의 여인이시죠. 이분이 했던 얘기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 괴로워할 것이다.
자신을 보면 우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생명은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무엇인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봉이 작다고 해서 내가 연봉이 2만 불 받는다. 작다고 해서 내 인생이 2만 불짜리가 아니에요. 내가 연봉이 2만 불이지만 200만 불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나는 200만 불짜리예요. 연봉 200만 불이지만 2만 불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바꾸고 있습니까? 그 말은 나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인생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부르심의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찢어서 휴지통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는 여러분 그분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우리 찬양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 삶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면서 한 주간 우리 감사의 제목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도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록해서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